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이제 손자를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때서야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신이 그 양자로 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조금 이렇게 좀 안정이 된 정리가 된 이후에야 그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이제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그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야곱의 눈도 그 앞에 있는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기능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가 자기의 양자로 삼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오늘 그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있어온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어떤 은혜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보지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아들들도 보게 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는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거의 아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은혜 주시긴 은혜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탐욕이 있어서 그 탐욕도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이러한 인간적인 것을 탐욕을 하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이하로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연필을 우리가 한 차잖아요. 그 볼펜 하나 뭐 100원, 200원 하는 그러한 볼펜, 하찮은 볼펜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거기에 지혜를 보태고 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볼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찮은 무생물인 그 100원, 200원 하는 볼펜도 인간들이 스스로 개인이 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무, 우리 앞에 있는 이 나무를 보더라도 이 꽃을 보더라도 모든 인류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꽃 하나 그대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은 인간들이 아무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지혜와 모든 물질과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온 천지 만물에 있는 그것들이죠. 그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겨우 물질, 돈이 몇억, 몇십억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차원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탐욕에만, 이 현실 물질적인 것에만 두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정말 야곱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대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두 요셉의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른손으로는 이제 그 동생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은 그 형 므낫세의 손에
얹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는 자리에 야곱의 오른쪽에 세웠고,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도록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어긋 맞춰 갖고 오른손이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이 형 큰아들 머리 위에 가도록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셉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므낫세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큰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오른손을 바로 뻗으세요. 바로 뻗어서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은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잘못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편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입니까?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더 으뜸이 되는 것,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합니다. 요셉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언되고 증거될 때에 요셉은 그것을 낯설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죠.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형 르우벤이 장자로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르우벤을 장자로서 그 믿음의 장자로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을 믿음의 장자로 세워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에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그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형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 에서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믿음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 에서는 미워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을 택하시고 믿음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막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대받는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막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우리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성숙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에 따라서, 인간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가 더 넓게 보게 되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인간만 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일하고 인간도 일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일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오른손을 들어서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다시 한번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뜻일까 뭐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기,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맞으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죠.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 걱정해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아멘하고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창조물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자연 만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 역사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